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아주 많은 깊은 묵상을 줬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하면서 삶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첫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 주일이 지난 월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딸이 전화를 해서 이제 저한테 아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왜? 그랬더니 평안하냐?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명을 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 엄청난 우주적인 일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 부활하시자마자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환영회를 한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팔을 불며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신 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팍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그 한 주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폼 잡고 싶고 그냥 뭔가 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크게 부풀리고 싶고 그런데 엄청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무덤에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위로한 일이고 그 마음을 헤아렸던 일이죠. 평안하냐? 놀랬지? 이 말이에요. 놀랬지? 놀랬죠. 엄청 놀랬죠. 그 무덤이 막 열려 있고 병사들이 덜덜 떨어져 죽은 자처럼 그러고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 그 새벽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이고 공적인 엄청 큰 일을 막 과시적으로 막 실적 있게 막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께 중요했던 일은 두려워하는 사람 다독거려주고 불안한 사람, 힘든 사람, 지치고 곤고한 그 마음을 만져주는, 그 헤아려주는 그 일이 더 소중했더란 말이죠. 사람이 중요했어요. 사람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마태복음 28장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십자가는 사람 사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가 사람을 사랑해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죽으신 이유가 사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십자가 사랑해서 십자가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십자가의 삶이 뭐냐?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공감이에요. 배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첫 사역으로 공감과 배려의 사역을 한 것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의 연장이 바로 공감과 배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은, 부활 후의 첫 사역은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실현하신 일이다. 그 사랑을 실현하신 일이다. 그저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알랄랄랄 하고 있으면 과연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겸손히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그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마음을 헤아려 주는 입장을 이해해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가슴을 치며 울어도 함께 통곡하지 않는, 또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시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한 말세에는요, 공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타락한 영혼에게는 공감이 없습니다. 누가 아파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재밌어 합니다. 쾌락을 느낍니다. 누가 힘들어해도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의 특징은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픈 이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거예요. 힘든 사람과 함께 힘들어할 줄 아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식탁에서 어젠가 눈물이 나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인천에서 전세 사기 사건 있죠? 돈을 떼어먹혀가지고. 근데도 아이고 이 나쁜 놈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 사기를 쳐가지고 그 전세금들을 다 날리게 만드는 놈. 참 나쁜 사람.
남 돈 손에 끼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은 피야, 피. 돈이 피요. 그 인생 바쳐가지고 돈 버는 거요. 그게 그 피 빨아먹는 짓이에요. 그거. 나빠요. 20몇 살 먹은 아이가 자살을 했대요. 두 번째 자살한 아이. 정말 뭐 세 번째 사건은 지금 또 일어났죠. 근데 그 아이가 자수성 간다고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그걸로 전세를 들었는데 이번에 3천만 원 또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올려줬는데 홀랑 떼맥힌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 막 젊은 나이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제 엄마 수술하는 전날인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수술 잘 받으라고 힘내라고 얘 전화해놓고는 근데 엄마 하고 마지막에 수술 받는 엄마한테 2만 원만 줘 그랬대. 2만 원만 보내줘. 아 2만 원만 보내줘. 엄마가 10만 원 보냈는데 그러고 자살했대요. 이게 세상이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아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내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 아이의 그 안타까움이 막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즐비한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희희낙낙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그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감성의 민감함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울고 있다고 놀림받는 건 있더라도 그래도 그런 감성이 아픈 마음으로 아픈 일을 바라보는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아픈 마음으로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또 공감이 있으면 배려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보살필까? 적절한 보살핌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감과 배려야말로 정말 순수하고 신실한 십자가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을 좀 재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이후의 첫 사역 과시적이고 엄청 크게 유명해지고 막 멋들어져 보이는 폼나는 일 말고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일,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 이 공감과 배려의 사역, 입장을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런 진솔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배려를 얘기할 때 그 아빠의 목발 이야기 해드렸죠?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 난 딸 목발을 보조기구를 끼고서 다 생활해야 되는데 아빠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었죠. 그런데 애가 그래도 아빠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는 날 교통사고 난 아이 살리려고 보고서는 달려 들어간 아빠가 글쎄 목발을 안 짚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힘들까봐 아빠가 3년 동안을 목발을 짚고 살았다. 이렇게 그 딸에 대한 배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애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서 배려했던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공격하고 또 견제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가정 안에서 특히 남편 마음 잘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내 마음 잘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좀 희생하고 이렇게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십자가 사랑의 연장으로서의 그런 예수 닮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오늘 그렇게 살아서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최대의 엄청난 일을,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일을 행하신 이후에 첫 번째 사역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따뜻함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닮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따뜻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감과 배려로 십자가 사랑의 연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잘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따뜻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산에 함께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또는 타지에 있으나 모든 모리아 사람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결하고 안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 사랑 충만한 나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들의 입장을 알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